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의지하라, 믿음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성으로 혹은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죠.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이 들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막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나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뼈대만 앙상한 스크린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면 집이 건축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포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드라마틱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필요한 스펙은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성공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이 만남은 세상줄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땐 세상줄이 끊어지고 생명의 줄이 연결되는 것이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성공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바울의 모든 삶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즉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이제까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는 죽기까지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옥을 가도 자신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성령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8절에서 이런 강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나오고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묻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이상하게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5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육신은 천근만근이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목사가 아니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은혜로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느껴지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강원도 시골 그 영월 정말 산골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회 잘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목회 잘해라. 목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목사라고요 다 목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목사도 시간이 사실 내려면 많거든요. 전도사님들 있으니까 제가 할 일 하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 기도만 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점을 말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결론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완악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긍휼히 여김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돼요. 똑같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홍해지만 그 마른 땅 밟고 건너다가 물에 다 수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로 설명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똑같은 진흙 한 덩이지만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서 그 진흙 한 덩이는 귀 쓸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용도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 그릇이 무엇을 의미한지 부연 설명을 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있죠.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나 같은 사람을 안 쓰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강경제일교회 역사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을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을 시켜놨으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요.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가고 팔짱 끼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친 내용을 인용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그다음 이쪽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원을 많이 못 받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스타트 라인에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섭니다. 그러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문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로 32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유대인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야, 우리 새벽 기도 가자.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걸음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울은 30절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습니까? 바울은 믿음에서 난 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캔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캔디처럼 왜 안 울어요? 울어야지. 우라통이 터지는데 우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밝은 이 대낮에 살고 싶지, 여러분 땅 속에 씨앗이 묻힌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죽고 싶네 하지만 실제 죽인다고 해봐요. 다 살고 싶다 그러죠. 근데 보세요.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집니다. 죽죠?
일정한 기간이 되면 몸이 터집니다. 뭐죠?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32절 보시죠.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방인들이 얻게 된 의는 어떤 의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런 행위가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부딪힐 돌이 되고 만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나의 이 거룩한 모습을 보라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니?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행위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 다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이 머리를 2대8로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 한두 개가 꼭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리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삶이라고요. 10가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꼭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난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속색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강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걱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때에도 저 들녘의 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행위로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오늘도 용기를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헤치고 나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